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도 빼앗겼고요. 또 내야 될 세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하던 백성들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다 보니 종교인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합니다. 뒷돈을 그들한테 받고 장사꾼들이 성전 밖에서 흠이 있는 재물을 팔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성전에 이제 입구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원래 흠 있는 동물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들여보내지 않는데 흠 있는 제물을 산 그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다 눈 감아 주는 것이죠. 이건 불이 없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죠.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복이 있고 배부르게 살 수가 있어. 육신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자,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일하고 성공의 길로 나름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이, 정의와 공인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니, 하나님의 말씀 등등이 깨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조용히 눈을 감지요.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잘 지키고 환경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가 저축할 돈도 없는데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내 지금 먹고 살 길이 더 급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안에서 불의를 발견해도 조용히 그냥 눈을 감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발을 함부로 했다가는 당장 내 밥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해봅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다 해봐요. 돈을 벌고 또 벌어요. 성적을 올리고 또 올려요. 승진을 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배부르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 것인지 찾고 또 찾아요.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1,000만 원을 딱 손에 쥐었어요. 큰 돈이죠,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을 쥐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1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1억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투자를 해서 1억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그때 좋을 것 같죠. 근데 또 10억을 가진 사람이 또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평생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림을 느끼며 살게 돼요.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어도요, 우리는 항상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복할 것 잠깐 행복하고 이후에는 급격한 공허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게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질 것 같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이제 뭐 하지? 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요. 목표를 이루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공허한 거예요. 더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렇게 평생 발부둥 쳐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만 곧 금방 다시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는 절대 배부르거나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 중에서 줄이고 목마르다. 다 같이 볼까요?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돈인가요?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명예와 권세일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의가 빠진 돈, 의가 빠진 물질, 의가 빠진 성공, 의가 빠진 권력은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큰 빈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전도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이런저런 것으로 다 채워보아도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불행한 쳇바퀴 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해결책을 주십니다. 솔루션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배부름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해도 계속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우리가 막 며칠 굶으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막 생명을 걸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듯이 그렇게 의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수련회 가서 첫날 밥 먹고 나서 좀 쉬었다가 하가다 대회 하는데 이 문제 아마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어렵지만 시작. 디카이오수네. 혀를 확 꼬아야 됩니다. 디카이오수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고 바른 것. 이것이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의예요. 디카이오수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고 바른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옳고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의, 곧 사람이 옳고 그러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기준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해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의 의는요, 기준이 모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라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의일 수 있거든요. 또 나에게는 불의일 수 있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정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바로 디카이오스네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바로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 같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요, 수시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수시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 인생을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이 되면,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시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인터넷에서 지난주에 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지로 들어갔는데 깊은 숲에서 식인종을 만나게 됐대요. 그런데 식인종이 쏜 화살에 맞고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대요, 선교사가.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깨어보니까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져 있더래. 그 순간 선교사님이 묶인 채로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식인종이 잠시라도 좋으니 기독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식인종이 정말 기독교인이 됐나? 선교사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딱 모으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식인종이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 방금 유머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배부르게 하세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맞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계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디카이오 순회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인가? 그런 삶인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은 이 말씀에 역사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그 사람에게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자꾸 속이죠. 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긴 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긴 해야지. 근데 그러면 너만 손해보잖아. 당장은. 손해는 안 봐야지. 먹고는 살아야잖아. 그러니까 눈 한번 이번에 딱 감고 네 몫의 이익을 챙겨. 그게 좋지 않냐?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다 먹고 살고 하는 짓이잖아. 이렇게 속여요. 사탄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모든 행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결국 너만 손해보는 일이라며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하나님의 의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부족함을 수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치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업가, 큰 사업가, 교육가, 공무원, 예술인, 가정주부 등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혹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셨나요? 저는 그것을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바로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트랜스젠더들로 등장을 다 바꾸어서 등장을 시키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두 예술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고 하는데 예술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역겨운 짓들이죠. 기독교인이라면 이걸 보면서 많은 혼란과 불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의가 빠진 예술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십시오. 육신에 줄이고 목마름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든지 간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때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김경성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목사님은 인권운동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보다 못지않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성령운동을 균형 있게 하셨잖아요. 34년 전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방학 때 목사님 찾아뵈려고 그 2층 사택에 올라가는데 책 속에 이렇게 파묻혀서 항상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34년이네, 벌써 34년 됐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항거와 인권운동 하시다가 대공분실 어두컴컴한 방에 끌려가서 갇혔대요. 무서운 안기부 직원이 와서 겁박을 하면서 회유를 하더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 진술서를 자필로 쓰시고, 그리고 사인하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남겨졌는데,
밤새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대요. 눈물로.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방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더래요. 목사님을 비추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대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목사님이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안기부 직원이 다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선수 쳤대요. 내 신앙 양심상 못하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오. 담대하게 말했다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안기부 직원이 놀라더래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니 그냥 나가시라고 그날 풀어줬대요. 할렐루야. 그 뒤에도 예배 때 형사들이 이렇게 몰래 성도들 사이에 껴가지고 형사들이 다가동 예배당에 그때는 와서 앉아서 늘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딸 미성이한테도 야, 너 교사 그만하고 감옥 가.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미성이한테. 미성이라고 안 되지. 김미성 권사님. 예. 예.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불의를 보면 타협하거나 눈 감아주는 일이 없어요. 담대하게 분노하고 기도하고 항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거든요. 엘리야도 그랬죠. 아모스도 그랬죠. 미가도 그랬죠. 예레미야 등등. 기독교는요, 예배 전통, 제사장의 전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정신이 같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대요. 여러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수시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뺏지 않고 도리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요, 얻고 싶은 것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 있어요. 되고 싶은 것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취하냐면 내가 욕심을 내고 막 싸워서 뺏고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그런 것들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산다고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뭔가를 성취하고 되는 일, 얻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욕심내고 힘으로 뺏고 다른 사람을 깔고 뭉개고 또 내가 그 취한 것들을 나 혼자 먹으려고 깔고 앉아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내 것을 나누고 주고 섬기고 베풀고 살면은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주면 얻을 수 있고 뺏으면 도리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요, 주를 위해 잘 쓰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더 많은 돈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지갑 속에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지갑 속에 있는 돈도 사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네? 세상적인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를 위해 정말 잘 쓰면 너는 그걸 정말 참 잘 쓰는구나 하시고 더 주시고
더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는 그걸 쌓아놓고 뭐 일 안 해도 2, 3년간 이제 먹고 사서 그냥 놀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게 일해서 벌었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게 그날 데려가 버리신다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삶을 통해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9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간단히 정리를 했더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인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래요. 왜냐? 하나님의 그 인생을 수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읍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다 몸부림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배부르게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을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서는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배고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욕심 없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의 말씀과 그의 의에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수시로 채워주심과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욕심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 의에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수시로 채워주심과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게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욕심에 대한 배고픔과 줄임은 그냥 때가 되지 않아도 느꼈는데, 여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배고픔을 못 느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마시려고 하지도 않았고 의를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정말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단다 라고 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대하여는 점점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혼자 먹으려고 빼앗고 쌓아놓기보다 나누어 주고 베풀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늘 배부른 인생,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는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